성전 앞들입니다. 성전 앞들이 이렇게 자,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에 오늘도 변함없이 성전에 나왔습니다. 해결한테 you did a good job. Thank you for your devotion and sacrifice for serving God. 자,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성전에 나왔습니다. 저기 보면 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좀 우려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중부지방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부지방에 주로 비가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날 아주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저녁서부터 또 비 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주 화창한 날씨입니다. 자, 오늘 성전에서 제가 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냐면요. 자, 축복받는 삶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것이 정말 축복받은 삶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는 것은요, 자기 당대에서만 성공했다고 해서 부와 명예를 누린다고 해서 결코 이렇게 성공한 삶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진짜 성공한 삶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자기 자녀 세대, 그 다음에 자기 후손 세대까지 3대가 아주 훌륭하게 잘 발전하고 성장했을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자, 아무리 자기가 잘 먹고 잘 산다 해도 후손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생활하지 못하고 어떤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렇게 인생을 산다면 그것은 결코 성공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대개 보면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자신뿐만 아니고 자손들도 의롭게 잘 발전하고 번성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것은 우리 성경 구약에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수많은 축복을 우리가 개인이건 국가건 누리게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때는요,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율법이 있어서 모든 축복은 그 율법에 근거를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을 때는 그 축복에 해당하는 근거가 되는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저절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을 때는 그 축복의 근거가 되는 그 율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받는 삶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서양에서도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그런 똑같은 속담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씨를 뿌리면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받는 삶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하거나 또는 죄를 지으면 자, 사실 우리 한국이 1950년에 6.25가 일어났고 53년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약 한 20년 동안은 참 가난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가난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실 굉장히 부유한 선진국이 됐습니다. 자, 그런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나라 백성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참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계명대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크게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근래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 최저가 됐습니다. 뭐 1명도 아니고 뭐 0.7명이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맞는 통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명에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제일 먼저 준 계명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손을 낳고 그 자손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그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후손들이 번성하면 후손들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이 참으로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국민의 약 30% 이상이 기독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국가 위기 상태에 빠졌다고 볼 수 있죠. 앞으로 이게 20년 30년 후에는요, 대한민국이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엄청 줄어들게 되고 노인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나라가 한마디로 후진국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올바르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부모로서 아주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부모도 있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예를 들면 그 순결의법 같은 것도 잘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또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그 돈을 숭배하고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면 비록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요, 기독교인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기독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우리나라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개인이건 국가건 그래야지만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기에 상응하는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에서는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을 인구 증가 그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효과가 없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물질적으로 우리가 뭐 사회복지제도를 잘 마련한다 해도 인간의 의식이 변하지 않는 한은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그 앞으로 결혼하는 모든 부부들이 어느 정도 자녀들을 낳고 키워줘야지만 이 나라가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뿐만 아니고
한 가정도 자녀로 인해서 얻는 축복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세대에서는 아주 그 가난한 가운데서도 참으로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조금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이 없으면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다고 판단해가지고 자녀 낳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바로 사랑과 올바른 훈육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 않고 진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돼야지만 이 나라와 또 각 가정이 축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축복의 씨를 자기가 스스로 뿌려야 됩니다. 축복의 씨를 뿌릴 때 우리가 하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See you next time.